본문은 주님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 말씀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은 오늘 성령이 교회들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째, 충성된 삶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 살면서도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안디바는 주를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내 충성된 증인이라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된 삶을 사셨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으로 부르고 있고, 계시록 3장 14절에는 예수님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충성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충성된 삶입니다. 둘째로 거룩한 삶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 살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환난의 때에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그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도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모압 왕인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들을 망하게 할 수 없고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발락에게 살짝 귀띔해 준 사람입니다. 그 방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발락은 발람의 말을 듣고 그들의 신전이 있는 시딤에서 음식과 여자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유혹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였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범죄하도록 유혹한 발락과 그를 사주한 발람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발람은 욕심의 눈이 먼 거짓 선지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나 사도 요한 당시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문화를 잘 활용해야 한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그들의 문화를 알고 그들과 어울려야 한다. 여러분들을 참 자유와 행복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그런 이유의 말을 했겠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성령에 감동된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서 19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했습니다. 자신들이 유혹에 넘어가 이미 멸망의 종이 되었는데 누구에게 자유를 준다는 말인가 라는 뜻입니다. 그들 중에 중심인물이 아마 니골라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한 분파를 만들고 세력을 형성하여 교회를 타락하게 하고 세속화되게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환난의 때를 잘 통과한 교회입니다.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며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요소를 교회에 끌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에 발람의 교훈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죽었는데 지금은 니골라당의 교훈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평안할 때도 거느려 주시고 풍파 중에도 거느려 주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바쁠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했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귀히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무엇을 더 좋아하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로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발람의 길입니다. 속고 망하는 길입니다. 빨리 방향을 전환하여 주께로 돌이켜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문화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셋째로 이기는 삶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탄입니다. 사탄의 달력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쉬지 않고 사탄은 성도를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공격 방법도 다양합니다. 환난이나 핍박은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경각심을 가지고 대합니다. 그러나 유혹은 평안할 때 서서히 잠식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탄은 때로는 환난과 핍박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유혹과 쾌락으로 다가와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환난의 때를 잘 통과했던 사람도 유혹의 때를 잘 통과하지 못하여 범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때 유명했던 사람도 추락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환난과 핍박의 때에는 믿음을 잘 지켰으나 환난이 지나고 평안한 때에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평안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십니다.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또 흰 돌을 주십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다. 찬송가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거기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렇습니다.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수 없고 받는 자밖에는 그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 이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기는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충성된 삶이요 거룩한 삶이요 이기는 삶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또 주님을 더욱 기뻐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지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게 하소서. 니골라당의 교훈과 행위를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게 하소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유혹이 와도 언제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늘 이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